네,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과 7절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공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니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주었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아멘.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것이 사도신경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럴 때 무엇을 믿느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부 하나님 그리고 지금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 구원자 메시아라면 메시아로서 분명하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능력이 없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할 능력이 없는데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수님 믿습니다 아무리 하면 그렇게 하면 우리는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구원할 능력도 없는 사람을 믿다가 마지막에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이 아닌 그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이 된다면 우리는 가장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예수님께서 믿을 분이냐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성령으로 임재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정말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구나. 그리고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데 그냥 예수님이 나 우편에 있어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것을 스데반이 죽을 때 하늘문을 열어서 보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면 정말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구나, 구원할 수 있는 분이구나 라는 것을 믿는다면 그러면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라는 것을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는 그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면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이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죽은 사람이든 산 사람이든 능력이 많은 사람이든 그렇지 않은 사람이든 남녀노소를 묵론하고 전부 다 그들의 행함대로 심판하기 위해서 오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이제 그들의 행함대로 심판을 해서 죄가 있으면 지옥에 가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천국에 가는 그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것이 우리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궁금한 게 뭐냐면 그럼 예수님의 심판이 언제 오는가? 예수님께서 언제 다시 오시는가? 이것이 굉장히 궁금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6절에 보면요. 그들이 보였을 때 예수께 여짜와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니 이때니까 시기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언제입니까? 그럼 예수님이 과연 언제 오십니까? 그래서 그 예수님이 오실 때를 우리가 안다면 그때를 준비할 수 있고 그때에 맞춰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있고 회개하는 사람도 있고 해서 이 그때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자들도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 과연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때 그때가 언제입니까?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7절에 보면요.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을 주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시기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시기는 누구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역사상 자꾸만 예수님께서 이때 오신다라고 이야기하는 시한부 종말론자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에도 있었어요. 우리나라에도 1992년 10월 28일 날 그때 예수님이 오신다고 그래서 서울에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를 기다렸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이 세상의 삶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이 오시는데 이 집에 있는 집이 무슨 필요가 있냐, 학교가 무슨 필요가 있냐, 돈이 무슨 필요가 있냐, 그래서 집도 처분하고 또 돈도 다 교회에 헌금하고 모여가지고 계속 기도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로 1992년 10월 28일 날 예수님이 오실 것을 믿고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 오실 것을 기대하면서. 그런데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왔다면 지금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겠죠? 안 왔어요. 그 이후에도 계속 예수님은 이때 오신다, 예수님이 저때 오신다라고 그 예수님이 오시는 날짜를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계속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곧 오니까 야, 학교를 뭐 하러 가냐? 어차피 이 세상이 끝나는데 너 열심히 공부해서 뭐 하냐?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예배드리면 되지. 이러면 사람들을 현혹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역사상 계속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은 분명해요. 그런데 언제 오시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오시는지 자꾸만 사람들이 관심이 있어 하니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로 예수님이 오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힌트를 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몇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4장 36절 말씀 볼까요? 자, 마태복음 24장 36절입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3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는 그때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누구도 몰라요? 천사들도 몰라요. 아들인 예수님도 모른다는 거예요. 누구만 압니까? 아버지만 알아요. 성부 아버지만 아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천사가 와가지고 얘기했다, 예수님이 나타나서 나한테 말씀했다라고 하면 그 모든 것이 다 무엇입니까?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예수님이 그렇게 야, 이때가 예수님이 오시는 때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앞으로 나올 거니까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언제 오실지. 마태복음 25장 13절 말씀도 볼까요? 마태복음 25장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죠. 한 번만 이야기하면 되는데 25장이가 또 이야기를 해요. 뭐죠?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이 그 오실 그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그 얘기를 들은 사람들이 현혹이 될 것 같으니까 예수님이 반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는 아무도 몰라. 그러니까 야, 며칠 날 언제 몇 시에 온다, 어디에서 온다 라고 하면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아, 거짓말이구나. 언제 온다, 몇 시 정확하게 이야기한다면 여러분들은 절대 그 말을 믿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모른다고 말씀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의 재림은 분명히 예수님께 오는데 언제인지는 몰라요. 단 예수님께서 뭘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 무엇인가 이 세상의 현상들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결혼을 하면 아기를 낳지 않습니까? 아기를 이제 낳게 되면 임신을 하게 돼요. 그러면 임신을 하면 출산 예정일이 있습니다. 제 딸도 출산 예정일이 언제냐면 그 2018년도 12월 25일이 출산 예정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보고 야, 정말 내가 예수님처럼 살려나? 뭐 이런 기대를 좀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랑 저희 집사람은 12월 25일이니까 그때 나올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때까지 기다리고 있는데 제 딸이 언제 태어났냐면 2018년 11월 16일 날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40일 먼저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예정이긴 하지만 언제 올지는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배가 점점점 불러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이 아기가 쿵쿵 치는 것들이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배도 아프기 시작하고 그 제 딸이 태어날 때 그 통증이 배에 굉장히 심했어요. 그걸 보면서 야, 이제 나올 때가 됐네. 저희는 더 이따 나올 줄 알았는데 갑작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아이가 태어날 때도 뭐가 있냐면 증상들이 있습니다. 그 증상을 통해서 아, 이때쯤 나오겠구나. 아, 이때쯤 이렇게 출산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올 때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오시는 것에 대해서 징조들이 있어요. 징조. 그걸 통해서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구약부터 하나님께서 어떤 지역에 노아를 통해서 홍수를 내리거나 소돔과 고모라에 하나님께서 멸망을 시킬 때 하나님께서 멸망시키는 그 타이밍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어떤 거냐면 그 말씀도 한번 찾아볼게요. 창세기 6장 11절 말씀 볼까요? 창세기 6장 11절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에 심판을 내린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 자, 창세기 6장 1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이 왜 노아 시대에 심판을 했냐면 그 땅에 사람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어요. 그 악을 어떻게 하면 가득 찬 거예요. 하나님이 생각하는 그 악에 가득 찼기 때문에 이제는 심판을 하게 됩니다. 또 우리가 창세기 18장 20절과 21절 말씀도 볼까요? 자, 창세기 18장 20절과 21절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는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왔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야기합니다. 그 계획 가운데 이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것인데 그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18장 20절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과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보라.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이 왜 심판했어요? 죄악이 심히 커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볼 때 소돔과 고모라 안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악한 겁니다. 또 실제 천사가 가서 보니까 뭘 하고 있죠? 동성애가 굉장히 행행하고 있는 거예요. 원근 가치에서 그 나이가 많건 적건 상관없이 천사가 들어온 그 롯의 집에 와가지고 그 사람을 꺼내내라. 우리가 그 사람과 관계를 맺으리라. 그래서 동성애가 굉장히 행행했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보고서 멸망시켜야겠다라고 계획을 잡은 거죠. 이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시기 전에 점점점 어떻게 되냐면요, 사람들의 가지고 있는 생각이 악해지기 시작해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계획들이 굉장히 악하고 거짓말도 많이 하고 속이는 것도 많이 하고 성적으로 문란한 일들이 점점점 많아질 겁니다. 왜요? 점점점 그렇게 죄악이 충만해지면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할 때가 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뉴스나 이런 걸 보면서 야,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막 벌어져요. 자꾸만 태어난 아기를 버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자꾸만 벌어집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뭘 생각합니까? 아,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워 오고 있구나 생각하셔야 됩니다. 또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제는 예수님의 재림 때 일어날 일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한 내용들을 보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4장 3절부터 14절까지인데요. 예수님께서 이제 직접 말씀한 거예요. 이제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일이 벌어지면 생각하게 됩니다. 아, 예수님께서 이제 오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먼저 6절 7절 말씀만 볼까요? 자, 마태복음 24장 6절과 7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과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는데 아직은 끝이 아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입니다. 아멘. 여기 보면 재난이 시작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들을 대적하는 일들이 벌어져요. 지금 우리나라 일본하고 별로 좋지 않고 중국하고도 세계적으로 지금 굉장히 분란이 되게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만이 뭐가 있죠? 기근과 지진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현재 일본 그쪽 열도에 지진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번에 들어보니까 그 우리나라에도 경주 있는 그쪽에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부산 이쪽에 건물이 흔들리는 일들이 있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면서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고 점점점 자연에 그 날씨가 자꾸만 바뀌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부산에 처음 왔는데 부산에 오니까 너무 따뜻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10월달 정도 되면 이제 오늘부터 추운데 안 추운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부산이 원래 이렇게 날씨가 그렇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아니래요. 이번이 조금 이상하대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 날씨와 좀 다른 날씨들이 점점점 많고요. 여러분 뉴스나 이런 거를 보면 사막에 눈이 내리는 곳도 있고요. 그리고 비가 한 번도 내리지 않는 곳에 눈이 내리고, 그리고 비가 내려야 되는데 가뭄이 있는 곳이 정말 많습니다. 자연재해가 굉장히 많아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예수님이 얘기한 거예요.
재난이 가까이 온 겁니다. 뿐만 아니라 9절과 10절 말씀도 볼까요? 9절과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아멘. 여기 보면 뭐죠?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박해를 받는 일이 많아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고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의 미움을 받으리라. 많은 사람들이 그 힘든 것 때문에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건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친구한테 가가지고 나 주일날 예배드리고 왔다는 얘기를 떳떳하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러면 사람들이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는 거예요. 너 아직도 교회 다니니? 나 교회 너 왜 가니? 그러면서 나 교회 다녀 예수 믿어라고 하는 이야기를 떳떳하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는 일들이 많아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점점점 예수 믿는 그런 일들이 힘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박해를 받고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기 시작하고 그러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안에서도 내가 정말 예수님 믿어야 되나 미혹이 돼서 교회 안 나가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지고요.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11절 말씀도 볼까요?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건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유혹하겠습니다. 지금 이단들이 굉장히 많아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현재 한국에 이단들 굉장히 많죠. 제가 2008년도에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식을 어디서 했냐면 저희 집사람 모교에서 했어요. 그때 이제 교회 건축을 해가지고 굉장히 아름답게 교회를 졌습니다. 근데 재정이 조금 어려웠어요. 그래가지고 그 재정을 어려워가지고 갚지 못해서 어디로 갔냐면 그 건물이 이단에 넘어간 거예요. 저는 그걸 굉장히 마음이 아프거든요. 그러면서 그 교회 주변에 이단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습니다. 신천지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 그 큰 건물들은 거의 다 이단들이 들어가가지고 건물을 사는 거예요. 점점점 교회 안에도 이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미혹하게 되고 이런 일들이 점점점 많아지기 시작해요. 옛날에는 교회에 오면 참 반가웠습니다. 그래서 교회 다닌다고 그러면 정말로 반갑고 기뻤는데 요즘에는 교회에 나오면 그 의심의 눈초리로 보게 돼요. 혹시 이단 아니야?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이단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점점점 이단들을 구분하기가 쉽지 않은 때가 됩니다. 그리고 14절 말씀도 볼까요?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뭐죠? 점점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선교사님들이 굉장히 많이 나가고요. 그리고 모든 민족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명확하게 이야기했어요.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만약에 너네들이 살 때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가 가까운 줄 알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이런 거 많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 다니는 것 사람들한테 떳떳하게 이야기하지 못해요. 기상이변이 막 일어납니다. 나라와 나라끼리 싸움도 막 일어나요. 그리고 교회 안에 이단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읽지 않았지만 그 중에 12절 말씀해 보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이 없어져요. 그래서 이제는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찾아보기 쉽지 않은 시대가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볼 때 생각해야 돼요. 아,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됐구나. 예수님은 분명히 오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통해서 그때를 준비해라. 준비하지 않고 딱 왔는데 그때 당황스러워가지고 예수님 절 몰랐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예수님이 말씀을 통해서 명확히 이야기했으니까 이런 일이 있으면 너희들은 준비하고 있어라. 너희들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예수님 더 잘 믿고 그리고 힘들어도 주님을 바라보고 이제 곧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되니까 열심히 신앙생활 해라라고 미리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경고를 무시하고 아니야 그러겠어? 정말 오시겠어? 라고 한다면 마지막에 후회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그렇게 후회하지 말라고 미리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오십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계시록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1장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 말씀 볼게요. 요한계시록 1장 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다. 아멘. 여기 보면 요한계시록의 그 내용이 어떤 것인지를 이야기합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뭐죠?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냥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반드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따라 여러분들이 왜 점점점 시대가 악하지? 정말 너무 불안하지? 두렵다. 사회 사람들 만나는 게 두렵다. 여러분들 그때 시대가 왜 이래?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볼 때마다 말씀을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오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열심히 신앙을 지키셔야 돼요. 그래야 마지막 때에 후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이 오실 그때를 여러분들이 늘 기억하시고 예수님이 오실 그때를 여러분이 준비하는 그런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매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오십니다.